얼굴을 보니까 명절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위대하신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하시는 종을 체험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날마다 12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에게 그런 찬양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대를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기도한 유동훈 장로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성도와 또 저희들 종례회까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든 육신을 치유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4절과 11절에 지금 마태복음 24장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4절과 11절을 보면 미혹하는 일이 말세 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전거된다. 뭐 난리가 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리고 날마다 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막 터져도 난리가 막 나고 그래도 복음은 전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난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학살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복음은 전거될 것이다. 뭐 별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서로 시험에 빠져서 서로 고발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도 일어날 것이며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며 24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는 이적과 기적을 막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미혹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며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혹하면서 말이죠. 너희들은 옳게 믿으라 하면서 자기들이 옳은 그런 복음을 전가한다 이러면서 막 날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신자들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마지막 날 때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복음은 전거될 것이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전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세계이렇게 성도님들은 미혹되지 마시고 주님이 분부한 말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위서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막아도 복음은 전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핍박도 환난도 막 일어나고 어려움도 막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1장 13절에 보니까 기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이해하기 쉽게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처녀 10명이 있는데 어리석은 처녀 5명, 거기에 지혜로운 처녀 5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오기를 딱 기다리는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신랑이 막 갑자기 온다면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 가진 처녀를 보고 기름을 좀 나눠주라니까 그 지혜로운 처녀가 우리도 지금 모자란다. 그러니까 너가 구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는 그때 막 허둥지둥 구하지만은 그때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 말세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구정대 누시를 보니까 터키에 6.8도라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혹하는 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저 신천지라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뭐 자기들이 올바른 그런 메시지다, 너희들 엉터리 메시지를 듣는다 이러면서 막 미혹하고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학살이 일어납니다. 저 이라크, 이란에 막 학살이 일어나죠. 중동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되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서 30절 사이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 그 비유의 핵심은 주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딴짓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0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자는 또 10달란트를 남기고 오고 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에 1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갖고 오는데 이 1달란트 받은 가진 자는 땅에 묻어놓고 1달란트만 들고 와서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바로 감당해라. 그 다음에 31절 46절에도 양과 염소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주시기 위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라. 뭐 때문에 기름 준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환난이 일어나니까 미혹할 일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때에 제대로 어려움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못 이긴단 말이죠. 앞으로 난리가 나고 막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 기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의 말 듣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앞으로 미혹될 일이 막 생기고 고발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답니다. 인간의 막 그런 미혹이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그 뭡니까 저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 말씀되고 이야기하면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는 절대로 못 이기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있죠. 그러나 다른 교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일 때 뭐 10만 명이 모인다. 10만 명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만 명들이 모일 때는 그 사람들은 핵심 영혼이다. 10만 명 모일 때는 그 후에 한 명 이상 전도하기를 그렇게 작정하고 온다면 그 배후에 또 10만, 20만 명이 또 있는 거요. 거기에 누가 오느냐? 막 목사님들이 1,000명이 그 목사님들이 거기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야단 났죠. 목사들이 왜 가느냐? 그러니까 목사의 핑계가 뭐냐? 그 신천지가 어떤 자 보기 위해서 갔다. 그 말도 안 되죠. 뭐 신천지가 돌아가는 본데 또 가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오해 받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난리가 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놓치고 은혜 못 받으면은 그런 일들이 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요한은 몇 날이 못 되어 물로 침례를 주겠지만 하나님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되어질 일도 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했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현장에 가시거든 집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4차 산업을 이기는 그런 렘넌트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4차 산업이 오면은 여러분은 다 그 여러분 공부한 것이 헛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4차 산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이 뭡니까? AI 시대다. 로봇가 인간의 힘으로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차도 이제 기사가 필요 없는 거요. 딱 타고 있으면 버튼 하나 누르면 차가 알아서 다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장애물이 오면은 다 이렇게 차가 쓰고 저절로 문이 열리고 피하고 이렇게 차가 자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벌써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지 인간의 방법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전부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2020년이 지나지 못하고 실패할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혹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자신의 머리로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당하게 세상의 그런 원리로 하면은 적당하게 그래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거 실패구나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내가 성공했다 잘 믿는다 이런 그 확신이 없이 그렇게 내가 인생을 실패하고 있다 그런 그 망각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고 생명력 있는 주님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어려운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이 기도에 힘이 없다면 세상 나가서는 금방 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받단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이라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7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37절 47절에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찔려 감동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되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아도 잘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마음에 찔려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회개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뭡니까? 막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잘못된 은혜 받은 역사도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깨닫고 되는 것이 회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도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수요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집사가 수요일도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집사냐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사는 그 은혜가 돼가지고 수요일날에 꼭 오는데 한 집사는 삐졌어요. 목사가 수요일날 나온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은혜 잘 받았고 한 사람은 은혜를 잘못 받았죠. 은혜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난다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받아가지고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인다면 잘못 깨달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같이 마음에 찔린 것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것하고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천지차라 그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무슨 여러분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상케하려고 하는 그것은 절대 아니죠. 목사가 무슨 마음으로 억압신정으로 여러분을 상처 주고 그러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기는 잘못 받으면 안 돼요. 받기를 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말씀이 날 보고 앞으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도록 그렇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사 설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데 이 찔림을 감동을 사가지고 목사를 욕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잘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고 정말로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하면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세례를 받으라.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되었단 말입니다. 뭐 할 때요? 말씀을 받게 될 때. 그리고 제사함이 일어났다. 이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런 역사가 우리 강릉세계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병 치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면은요, 다른 것 병 낫기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일어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병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병 치유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41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1절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하더라. 3천 제자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강단의 메시지가 올바른 강단의 메시지가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복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는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를 간증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강릉 세계의 성도 여러분, 전도에 대한 그런 응답을 가질 필요가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무슨 프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걸 간증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영접운동입니다. 제자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3천 제자가 더하더라. 여러분이 회사에서 그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갈등을 느끼는 것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의 직장인이 갈등을 느낀다. 그런 걸 보여집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나를 봐라. 너보다도 나는 못하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났는지 아느냐? 나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리고 너도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 그 말만 하면은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이라면 감동이 와요. 택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힘이 되느냐?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안 좋게 여기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 친척, 지인들 이런 그 사람을 만나거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수첩에 적어서. 여러분 수첩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수첩 안 하면 안 됩니다. 수첩에 뭐냐? 300명 이름을 다 적어라 그 말입니다. 300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이 사람 나하고 절친이다.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라.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이 있다면 제1번에 적으세요. 그리고 불신 자녀들이 있다면 2번에 적고요. 여러분 가족을 먼저 적어라 그 말입니다. 그 적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루 3번씩 기도해 보세요. 상대방한테 어떤 일이 나는지 여러분에게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이 어찌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그런 말씀이 있다. 성경에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자. 우리 구역 인도자를 한번 만나보자. 그래 구역자 인도자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게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못전하면은 그런 또 목사를 찾아가든지 혹은 또 우리 사무를 찾아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역자 인도자 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면 그 사람을 붙여가지고 어느 우리 권사님을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런 소개해줘도 돼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것이 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감동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 제자의 수가 날마다 몇 명이나 일어났다고요? 3천이 나타나더라. 3천 제자가 일어난다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전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전도 받는 사람만 딱 깨닫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만남을 받게 될 말이죠. 그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이렇게 지금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임마 니나 잘 먹어, 니나 똑바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화가 나죠. 그럼 명살 잡으면 사업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런 대답이 옵니다. 기도한다 하고 교회에 강한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과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교회의 상처를 받고 있다. 목사에 대한 상처를 받고 있고, 장로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고, 집사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다. 교회에 대한 그런 뭔가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화냅니다. 막 달라들고 막 욕합니다. 저도요, 어떤 사람을 했는데,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됩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발이 좀 저려요. 그런데 된다 하니까 나도 교회 다녔다. 그제서 이야기. 나도 교회 다녔는데 건축할 때 나도 묵질도 들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니까 시험 들었는데 목사한테 시험 들고 장로한테 시험 들고 사람한테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교회 상처가 있는 사람이 하면은요 금방 그렇게 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런 사람은 또 모르니까 목사는 아무나한테 전하지만 여러분은 그 아무나한테 전해도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전도하기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수첩에 이미 기도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답을 얻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람 보는 눈도 열리고 깨달음이 옵니다. 뭐 깨달음이 오는 것이 뭐 억지로 뭐 앉아가지고 뭐 이게 도사가 이렇게 뭘 보듯이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가 성공한다 그런 거 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면은 전도가 자꾸 어려운 것 같고 한창 뭐 신날 때 전도가 되고 신 안 나면 안 나고 또 기분 좋으면 전도하고 기분 좋으면 전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여름에 밥을 먹을 때 배가 고프면 밥 먹고 때가 되면 밥 먹지 기분 좋으면 밥 먹고 기분 나쁘면 밥 안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밥은 늘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은 기분 좋을 때 먹고 신경질 나면 안 먹고 그러면 안 되죠. 전도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해가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나는 예수가 없었다면 벌써 망했을 것인데 그런데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됐지 안 그러면 저는 절대로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갔고 신학교도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맞아가 죽을 뻔했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를 생각할 때 정말로 예수 믿고 이 강단에 섰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다녀도 제가 벌써 그 목사가 안 됐다면 벌써 저는 이미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간이 나빠 죽든지 어쨌든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증거입니다. 기적입니다.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다 말이죠. 이것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면 방법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운동이 초대교회에 확 일어난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냐? 42절을 보십시다. 42절로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죠. 오로지 떡을 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43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43절요.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병정자가 낫기 시작하고요.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하면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불이 막 뜨거운데 옆에 있으면요, 불이 안 타도 막 뜨겁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 때 기적 중에 기적은 제가 구원받고 복음을 깨닫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은 뭐냐? 진짜 기적과 표적이 뭐냐? 전국과 세계의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꼭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개해야 되겠다. 나라도 딱 정해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이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무슨 일이 일어났냐? 44절 4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났느냐? 바로 표적과 기사가 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렇게 경제적인 그런 축복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경제적인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보니까 물질이 쏟아지듯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막 그렇게 물질이 막 쓰는 그런 물질의 축복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30절에 보면은 같은 시기에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막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질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물질에 그렇게 풍성함이 있어서 저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11장 25절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0년에 세 틀의 응답 중에 하나는 우리 산업인들이 물질을 장악하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증거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인도와 또 네팔을 살려야 되고 세계를 선교해야 되고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이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막 정말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안에서 개척했는데 이름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구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단장 제 교회 옆에 이사를 오겠다는 거예요. 마침 옆에서 우리 교회 옆에 담벼락 옆에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 옆에 바로 집이 하나 비었어요. 그 집에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 교회를 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 청소하는 게 힘들으니까 제가 이제 청소하고 교회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제가 소원했는데 축복이 일어나기는커녕요. 그 밤에 자기가 수금해가지고 모은 그 돈을 하는데 그 돈을 누가 홀랑 가져가 버렸어요. 큰 시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큰일 났다 싶어요. 그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이사 왔는데 축복은 그냥 그 돈이 다 그때 한 200~300만 원 됐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 큰 돈이었죠. 제가 한
한 30년 지나서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그분이 보험회사 하는 분인데 보험해가지고 그날 이제 수금했는데 속 홀랑 다 누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시험 됐겠어요. 제가 아주 뭐 어쩔 줄 제가 어째 뭐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집사님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가 아주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아주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를 오히려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하고 연락이 됩니다. 전화도 오고요.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가 자기를 조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니까 갑자기 꿈에서 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큰아버지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카 아무개를 사달라는 그런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가 돈을 그때 한 300만 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충당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사가 목천도사님 이런 기적이 있겠습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응답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축복을 깨닫는 이런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성령 충만 받고 기도와 함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둘이만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집사가 오니까 이제 세 사람 들이죠. 이렇게 늘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보험은 뒷전이고 보험한다는 그런 명목으로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전도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시간 있습니까? 시간 있죠. 암흑에 있는데 그 전도사님 한번 가십시다. 그래 같이 가면 또 영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분을 저는 안 잊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 것을 가지고 하면 아깝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나머지 하나님 교인들이 내 것 하면 내가 아까워서 못하죠. 내 것을 한다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쓴다면 아깝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막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막 물질에 이렇게 풍성하면 설쓸 수 있죠. 그래서 아낌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의 힘이 모여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237 나라 세우는데 하나님 모든 이런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게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에서 교회를 제일 잘 섬기고 헌금 제일 말하는 그런 집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세계 살리는 산업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살리는 직장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의 기도가 여러분 있게 되어서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에 시의원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사업은 뭐냐? 건설입니다. 어느 건설이라면 여러분도 들어본 건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째 가는 그런 굴지의 그런 건설했는데 그분은 교회를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손꼽히는 그런 건설 회사인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때 이분이 교회를 짓는데 앞장서는 그런 집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분이 별로 믿음이 좋은 그런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주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분이 이제 시의원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는 어떤 간증을 하느냐? 자기가 어려울 때 어떤 교회 건축을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고 나면 이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일찍 못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막 알았다. 생기면 투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잊어버렸대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막 사업이 막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 깨닫고 이제 교회를 지면 하나님 축복하시구나. 이거 깨닫고 하여튼 돈이 있든 없든 건축하자 하라면 그냥 해주는 그런 장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가 막히고 이제는 그 사업이 아주 우리나라의 굴지에 원 무슨 그런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런 그 건축하는 장로님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교회를 지어놓고 그 사람이 돈을 주면은 받고 돈을 안 주면은 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시운이 되기까지 하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도 못하는 일을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저런 그런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간증한 것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바로 먹어야 돼요. 일단 마음을 바로 먹어야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지고 난 후에 난 안전하게 건너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면 돈이 있든 없든 먼저 서원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돈을 주면은 하겠다. 이런 사람은 저는 그런 믿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은 못 믿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걸 알고 미리 딱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237 나라 헌금하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기도하면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정은 이런 믿음으로 먼저 내보이는 것이 작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돈을 모으면 주겠다. 모아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생기는가. 기껏 해봐야 10만 원, 20만 원 받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동을 주면 내가 몇백만 원 하겠다.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는 장로님답게, 또 권사는 권사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신도는 신도답게, 또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해가 갈라지고 나니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면 평생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준비한 그릇에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 해도 어려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을 건 장로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도 네팔을 살릴 수 있는 네팔 그 주위에 스나마 건이 이 35나라거든요. 저는 30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거는 큰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6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기도 용사들이 일어났습니다. 46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47절을 우리 46절을 봤으니까 47절을 우리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니까 6번째 무슨 일이 났느냐? 날마다 기도 용사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목사님 어디 날마다 어떻게 모입니까? 시간도 없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날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겠습니까? 응답이 있으면은 모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교회에 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못 오는 것입니다. 하나 안 믿으니까 다른 것이 더 좋고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니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큰 응답을 갖고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교회에 모이라 하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다락방을 다 하십시오.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은 이것이 237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초대교회 운동, 다락방 운동. 그러면은 7번째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번째 47절 열매가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날마다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 그 말이죠. 47절을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계속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수밖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면은 늘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물질의 축복이 막 오는데 참여 안 하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기 때문에 걱정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염려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 능력을 못 깨달으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염려가 많으면 걱정이 따라옵니다.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면은, 그래서 기도는 전혀 안 하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은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알면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찬송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찬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이번 주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난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늘 기도하라 안 그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 이러면은 저는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좀 성령 충만하면요, 미리 기도 안 해도 이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가 있으면 그런 응답이 오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7가지 우리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어찌 안 믿겠냐 그 말입니다. 키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기도할 때 응답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기도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237 나라 살릴 특히 제가 기도하는 인도와 네팔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나라가 우리가 또 이렇게 알맞게 딱 그렇게 수준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기 쉽고요. 또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 갈급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 종교 전쟁이 일어날 만큼 종교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역사 일어나면 그들이 많은 증거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계층이 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앞으로 그런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합숙할 때 델리 대학 학생들이 왔다 하잖아요. 대학생.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제 전도에 열을 붓고 전도하면은 다음에 가면은 전도하는 그런 애들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애들이 이제 그 전도에 열을 받으면은 이제 뭡니까? 교수들한테도 전할 것입니다. 교수들이 이제 복음하면 이제 제가 개인 1대1로 합숙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도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팔에 신자들이 와서 와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못 가지. 와달라는데 못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도의 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달라고 저한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키가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237 나라가 이미 문이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회운동, 구제운동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전도운동을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일에 우리가 봉사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령 충만한 7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일어나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오늘 중에 키는 뭐냐?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안 되어지느냐?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아무 말해도 여러분 안 믿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되고 모든 현장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간 안경을 끼고 보세요. 전부 다 빨갛습니다. 까만 안경을 보면 전부 다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안경이면 전부 다 빨갛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복음 전도, 생명 받을 자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을 쳐다봐도 하나님 역사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고발하는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오늘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 신자라면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문제를 준 것을 주십니다. 그 전급 붙잡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강릉세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합니다. 2월 1일까지 내일부터 2월 1일까지 새벽 기도에 여러분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운동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년이 왔고 또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구역과 또 우리 기관들은 구역과 기관장들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도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들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강릉세계교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주고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증거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증거 있는 경제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증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임받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에 정말로 우리 강릉세계교회 기도의 불이 붙어져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